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덜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진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을 살 때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막 살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을 인도하고 신앙인들을 감동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 무엇, 신앙인들을 움직이게 하고 감동하고 인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신앙인들을 붙잡는 그 무엇,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앙인들이 가장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앞에 어떤 것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보여주셨죠.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 목숨을 기꺼이 인류를 위해 내어주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것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위협이 우리를 억누르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결코 그 권력이나 그런 위협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이것이 신앙인들의 자존심이거든요. 오직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순교당한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그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와서 회유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 딱 한 번만 그냥 예수를 모른다고 해라. 지금 한 번. 그리고 그러면 다른 건 네가 다 하고 싶어. 이후에 이제부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우리가 타치 안 하겠다. 그런데 딱 지금 한 번만 예수 모른다고 해라.
달콤한 유혹 아닙니까? 그 당시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힘들어서 기독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데 지금 한번 나 예수 몰라요, 한 번만 하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정말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런데 폴리캅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나? 그죠? 거기서 순교당한 거죠.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폴리캅은 예수를 모른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목숨 아깝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냥 해도 되는데, 네, 그걸 용납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아파도, 내가 망해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마침내 그 뜻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최대 관심사죠. 신앙인들의 최대 관심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다루었던 본문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이 뭐냐면, 혼인잔치에 갔던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얼른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과 같이 되라. 그 말씀이었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2경인지 3경인지 4경인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지 않고 깨어 있어서 주인이 올 때에 딱 문 열어, 여봐라, 옛날 조선시대처럼. 그러면 얼른 나와서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과 같이 되라. 그 주님 말씀하실 때 너희도 이와 같이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 물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대답인지 아닌지 본문 내용을 확인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 주님과 함께 있던 모든 자들, 또 시대를 넘어서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을 줄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자들의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본문 말씀에서 청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직이라는 말이 이게 원어로 집이라는 말하고 집, 그 다음에 분배하다, 나눠주다라는 말이 합쳐서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나눠주는 사람의 청직이에요. 청지기가 그 옛날 예수 당시에는 이렇게 잘 사는 사람, 귀족들,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종이나 노예들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런데 노예들이 여러 명이면은 그 노예의 우두머리가 있어요. 노예들을 관리하고 통솔하고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 노예의 우두머리를 청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인들의 장, 하인들의 부뜸, 하인들의 장,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이게 청직이라는 말로 쓴 겁니다. 그 당시 일반 사회적인 풍토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 청직이라는 말을 차용하셔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과연 어떤 청지기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도 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신앙인들이 청지기와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첫 번째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본문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신중하고 그 다음에 사려 깊은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건성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신중하게, 진지하게 어떤 일을 처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도 신중하고 진지하게 접근해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고 자세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고 자세라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인생이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언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작부터 지금까지 천지 만물은 그렇게 움직이고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진지하게, 신중하게, 그렇게 일하고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대충대충 건성으로 어떤 일을 시키면 일하는 채 하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신중하게,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고 그렇게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남달리 보는 거예요. 선동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신앙의 자세예요. 신앙인들은 그렇게 건너보려고 하지 마시고 수박 걸타기식으로 그렇게 대충대충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아 그거? 아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저게 왜 저렇게 됐지?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찾고 발견해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대답하고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자세들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는 진실해야 해요. 예수께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진실하다는 말은 믿을 만하다 또는 신뢰할 만하다 또는 마지막으로는 충성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충성스러운 것, 이게 진실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진실성은 정직이라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정직한 사람이 믿을 만하고 정직한 사람이 신뢰할 만하고 정직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본문 44절 이하에 그렇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종이 생각할 때 그래서 많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다. 종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건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하지 못하고 신뢰할 만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말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인이 맡긴 일에 주인이 내게 맡은 직무, 임무에 충실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 이게 진실한 거예요. 정말 신앙인들은 제발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직성이 드러나야 되고 그 정직성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진실함이 드러날 줄 알아야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아요.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이 가게를 맡겨두고 하는데 주인이 언제 오니까 그때 딴짓하면 안 돼요. 이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한 청지기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직은요 때로는 나한테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직한 게 계속 쌓여야 신뢰가 쌓여요.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좀 신용을 얻어야 돼요. 신용.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흔드는 이런 사회 풍토를 없애버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모든 것 따지지 않고 바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다 없어진 거예요. 왜? 너무 신앙인들이 정직하지 않아. 너무 정직하죠. 저는요, 제가 지금 무슨 일 하는지 다 아시니까 저는 놀랐어요. 세상이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한가. 여러분 삼각김밥 하나가 원가가 1,000원이 안 돼요. 790원, 800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삼각김밥 하나가 물건이 어디서 만들어서 어디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그 동선이 다 나와요. 들어갔는지, 물건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다 알 수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제가 일 시작할 때, 야, 세상도 이렇게, 그런데 놀란 건 우리 하나님의 눈은 얼마나 정확하실까. 그건 시스템으로, 전산으로, 시스템으로 그걸 다 추적해갖고 김밥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요. 야,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물건이 남았어. 피킹을 다 했어. 불렸는데 김밥 하나가 남았어. 다 검수했는데 남았어. 그럼 어디 하나가 모자라는 거야. 어디 블록에서 하나가 모자라. 그럼 법 한 개씩 거기서 결이 올라와. 부족하다. 정확하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돈처럼도 안 되는 거. 근데 그거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진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 내가 인생을 목사로서 살면서 이렇게까지 정직했는 거,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정직했나, 사람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정직했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직은 그렇게 진실해, 그렇게 정직해. 물건이 남았으면, 때로는 남았으면 원래 남았다고 말을 안 하거든.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자기가 먹으려고. 정직하지 않잖아. 우리 신앙인들은 제발, 정말 우리 교인들은 제발 어디 있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누구 친구들과의 관계든지 뭐든지 정직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하고 정직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정직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맞는 거예요. 중독하면 많이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휩쓸려서 한 사람은 적게 맞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것이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청지기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주인의 뜻 때문이에요. 주인이 이 사람에게 이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청지기가 청지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지, 주인의 뜻이 아니었다면, 주인의 생각이 아니었다면, 주인의 마음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청지기로서 살 수 있는 길이 전무한 거죠. 청지기로서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주인의 뜻이 있기 때문에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때를 따라서 종들에게 양식을 잘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게 주인의 뜻이에요. 본문에 말한 주인. 그런데 때를 따라서 종들에게 양식을 잘 나눠줄 뿐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그것이 주인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한결같이 자기 일처럼 그렇게 주인의 뜻을 순종하고 주인의 뜻을 이루려고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는 청지기의 삶을 주인은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런 청지기를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런 청지기에 정말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이런 주인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44절에 그랬잖아요.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기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부지런히 활동할 수 있어야 내가 그 뜻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분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왔어도 내 안에서 그분의 뜻이 살아있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알면서 모른 척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 이거 결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정말 신앙이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한 것부터 우리의 회개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부터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신앙으로서 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일평생 그러므로 지혜롭고 진실하게 청지기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부지런히 일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인들의 삶이고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사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지혜롭고 진실하고 주인의 뜻을 알고 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다 최대의 관심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인의 뜻을 밝히게 나아가라.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의 뜻을 빌며 사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한 것부터 통리하고 차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며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기억하시고 증거하시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한 번 더 우리 조주찬 집사님 육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충만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장의 기능이 회복이 되고 또 그렇게 천공이 막혀서 혈변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기록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먹는 것마다 잘 소화시키는 온명의 기록이 오직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주찬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 육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체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그 생명이 부지런히 활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장의 기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혈변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맛있게 도와주시고 먹는 것마다 잘 소화시키게 하시고 그런 운명의 기능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건강으로 건강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평안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해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암세포가 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우리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다른 것들의 손길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손댄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알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달라 부탁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주인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사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모른 척한 일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주찬 집사님 영혼에 힘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육체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모든 기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위장의 기능이 또 혈변이 막히면 천공이 막히면 또 소화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암세포가 줄어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께서 손대신 이적과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주인의 뜻을 밝히 알아 그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